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교회를 떠난 사람 8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의 저자는 8명을 인터뷰해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8명의 직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8명의 직분은 담임 목사가 있었고 신학교 시간 강사,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 모태신앙 성도 등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날 것 같지 않은 사람, 아니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차별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무식해서 떠났습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책 한 권 읽지 않고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는 차라리 듣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모는 목회자 세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늘 죄책감이 들어서, 또 어떤 목사는 생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버렸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 문제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떠난 내용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신학을 받아들였거나 믿음이 약해서, 또는 사명이 없거나 인내와 훈련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땐 주로 이런 내용들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사명감이 부족하며 인내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믿음이 좋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인가? 믿음이 약하거나 사명감이 없으면 교회에서 견디기 힘들단 말인가? 교회가 그 정도로 터프하고 투박하며 맹수가 들끓는 야생과 같은 곳인가? 교회가 사자나 호랑이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양이나 사슴과 같은 교인은 힘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런 교회를 과연 교회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사나운 맹수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에 나온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천국은 이리와 어린 양, 또 원수와 같은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어울려 노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초신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누구든 마음 편히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문턱이 낮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의식과 기준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 문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한번 보시면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결혼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인 가구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교회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이혼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교회에는 이혼한 성도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혼한 교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감추고 숨기고 다닙니다.
이혼은 죄가 아닌데 교회는 이혼하신 분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고로 인해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은 떠나가고 강자들, 맹수들,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거룩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내세우다가 사랑을 잃었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사랑을 놓쳐버렸던 것이지요. 현재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는 거룩만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강조하니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하면 교회 갈게요. 술, 담배 끊으면 갈게요. 헌금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갈게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나 힘든 이야기를 술자리에서는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술자리보다 마음을 터놓기 불편한 곳이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만 강조하니 교회의 사랑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우리는 거룩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거룩을 깨끗함, 순결함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거룩은 포용력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힘, 그 힘이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은 더러움을 멀리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을 그렇게만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문턱은 나날이 높아만 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려면 더러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포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더러움을 멀리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포용력이 커야 거룩이 깨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내 수영장과 바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내 수영장에는 있는데 바다에는 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변 금지 표지판입니다. 실내 수영장에는 소변 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없지요. 바다는 크기 때문입니다. 실내 수영장은 소변을 보면 티가 금방 나는데 바다는 크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온 세상의 오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다처럼 큰 사랑이 있는 교회는 누가 오든 교회의 거룩함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든 사랑의 포용력으로 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룩한 교회란 사랑의 포용력이 큰 교회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공서북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포용력이 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오든 마음 편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는 매우 작은 소도시였는데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털실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가죽을 만드는 제역업자,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그리고 청동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 대부분이 그러했듯 두아디라에도 우상숭배가 난무했습니다.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신화, 음악, 예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지요.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전 이외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의 신전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컸고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새가족분이 교회 나와서 하는 말,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좋았는데 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이런 말을 한다면 목사로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닐수록 교회가 더 좋아지고 교회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합니다. 저 목사님 알아갈수록 더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의 설교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 저 권사님의 섬김 작년도 좋았는데 올해가 더 좋은 것 같아. 집사님의 기도 작년에도 은혜가 충만했는데 올해는 더 좋아지신 것 같아. 이런 모습, 이런 말을 듣는다면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다 잊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젊었을 때 더 열정적으로 사역했고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정체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너그러운 신앙생활로 더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행동대장처럼 앞장서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섬기고 밀어주는 믿음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곳에서만 섬겼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는 것만 참는 인내였다면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참아내는 인내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다는 칭찬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앞을 보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작년에 비교의식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비교하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려면 어제의 나의 신앙과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우리 교회와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집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든 우리는 어제의 우리와 비교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해? 간혹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의 신앙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신앙보다 올해 신앙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할 거야 라는 이런 고백,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처음 신앙보다 나중에 신앙이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데라 교회 칭찬한 덕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사랑과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눈에 보이는 덕목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내적인 덕목입니다. 곧 두아데라 교회는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 성숙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교회는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데라 지역이 작은 소도시였기 때문에 교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를 갖춘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이 됐을지 몰라도 이 두아데라 교회는 내적 성숙을 다른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업적을 이룬 교회였던 것이지요. 내적 성숙 없이 외적 성장을 이룬 교회는 뼈대가 약한 건물과 같습니다. 뼈대가 약한 건물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 무너지게 되지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적 성숙이 없는 교회는 좋은 일로도 넘어지고 장점으로도 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성도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내적 열매가 없으니 교회는 지식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어도 물질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 그 사람은 그 풍요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 풍요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풍요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라는 내적 성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로도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만 스승은 있어도 영적 아비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있다는 것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은데 영적 아비 곧 성숙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학예 받은 똑똑한 성도들은 많지만 본이 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벌이 생겨 네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그런 교회였지만 내적 성숙이 없기에 좋은 일에도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성숙이 없는 사람은, 내적 성숙이 없는 교회는 장점으로도 넘어집니다. 고난 때문에만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좋지만 먼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없으면 새로운 교인이 와도 나중에는 다시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내적 성숙이 없으면 외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뼈대가 튼튼해야 살이 붙고 키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외적인 성장도 내적 성숙이 먼저 선행되어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데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미지 바로 눈은 불꽃과 같은 분이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아데라 교회는 겉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는 칭찬할 만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만 칭찬거리가 보였습니다. 이 두아데라 교회는 놀라운 업적도 화려한 외관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을 보고 의도가 불순한 행위라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숨겨진 의도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신앙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에 담겨있는 감춰진 뜻과 목적,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얼마나 더 치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내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이 이방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시집 온 거죠.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였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주기 위해 나봇을 모함하여 돌에 맞아 죽게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신약성경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은 그럼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세벨은 리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더보다 입김이 더 센 사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왕이 아닌데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리더가 있었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 더 막강한 힘으로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보다 은사가 더 출중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결정권을 쥐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운 사람이나 교회 안에 많은 세력을 거느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존재, 리더보다 더 막강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자,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해야 상인 조합에 가입시켜 주었고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아디라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황제의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황제의 숭배를 허용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건 경제활동이니 종교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여야 헌금도 하고 교회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실세가 이렇게 말하니 교인들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왜 리더도 아닌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다녀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점점 커진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컸지요. 그러다 보니 이세벨도 용납해버렸습니다. 무조건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닌데 이세벨을 쫓아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웠는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것까지 용납해버렸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책망하지 않는 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책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특징,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모든 걸 은혜로 덮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었는데 두아드라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책망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사랑의 책망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책망도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으로 분열이 이루어졌고 은사의 등급을 매겨 누가 더 뛰어나다 못하다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책망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들을 책망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책망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많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달게 들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잠깐 근심했는데 오히려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책망을 받고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사랑의 책망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의 책망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목사가 마음 놓고 어떤 주제로든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속에 책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책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 주제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책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책망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것보다 아직 기회 있을 때 교회 리더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미지로 나타나셨습니다. 빛난 주석은 강하게 재련된 금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단단한 청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심판의 주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단단한 발로 밟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이유는 두아드라 지역 사람들은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제우스의 아들 누가 더 강한지 알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행위대로 갚는, 누가 행위대로 심판하는 자인지 분명히 똑똑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망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위에 서기 전에 지금 회개하고 변화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의 책망이 존재하고 그 책망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지 말고 어제의 자기 신앙과 비교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생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